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기도를 왜 쉬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움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적극 필요한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기도의 세상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쉬시지 않고 뭘 하느냐?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역과 고난들을 위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만 기도를 할 때 원망불평으로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감사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원망의 기도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거꾸로 감사하는 기도. 어떤 사람은 막 저주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도 봤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자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까지 빌려가면서 무슨 권사 하나님 벌을 내리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가 없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 없고 참 사람 살겠죠. 그렇죠? 이렇게 엉터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 원망불평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나라와, 이 나라가 경영되다 보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위에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 의지 갖고 시작하지만 떼주고 가다 보면요,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도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뭐라고요? 힘쓰라. 여기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권사님에서, 우리 집사님에서, 우리 성도님에서 내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해서 시간까지는 얘기를 꼽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내용이 많으면 길어지고 안 하면 적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소속감을 가져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면 여러분의 목장들 아니면 여러분의 기관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 주는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응답도 주고 해결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 파워나 영적 힘이나 은혜가 충만하지를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필시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많이 생겨요.
내가 느끼고 의식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사람은요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염려할 정신, 염려할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기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그렇죠? 다만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알겠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뢰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더디 응답되는 것들 보면요 기도의 양이 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오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많은 것을 깨닫게 해요. 알려주고 나의 어리석음도 보게 하고 허점도 보게 하고 내가 못 보던 것도 보게 하고 내가 못 깨닫는 것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방향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요. 다 바꿔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런 목적을 이런 방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면 방향이 이렇게 바뀔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바뀔 때도 많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도록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나라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리드하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죠. 높은 지위의 장차관들,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 얘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뭐하고? 경건하고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무슨 생활? 평안한 생활. 그러니까 믿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자꾸 그 시진핑과 독재를 하면서 한 게 뭐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종교에 어느 정도 자유를 많이 줬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도 중국에 늘 관심 갖고 있는데 찬송가도 잘 못 부르게 하고 검열도 많고 자기들이 본 그 공산당 찬미가 찬양가를 부르라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부르라고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믿음 생활을 위해서 또 네가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 잘못된 것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왜 중요해요? 왜 대통령 선거에 잘 뽑아라 그래요? 나는요 우리 전라북도가 남들은 그만두고 지역감정이라는 게 김대중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가장 피해자가 전라북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역감정을 이제 벗어나서 허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감정 가지고 죽게 하는 살기로 찍어줬지만 이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강원도보다 떨어진 제일 못 사는 도시가 됐잖아요. 잘못됐으면 우리가 바꾸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왜 중요하느냐? 그분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엄청난 반대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 보세요. 제가 이번에도 여기에 가서 난민들을 사역하는 것을 보기로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난민 사역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미 독일 여러 곳에서 난민 사역을 해서 후원 좀 해주시오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나같이 나라를 잃어서 나라가 어려워서 난민이 되고 간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를 리드하는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되고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무너지니까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한번 결정 잘못하면요 엄청난 문제가 와요. 이번에도 뭐 풀어가지고 30조를 풀어서 준다는데 저는 심히 염려됩니다. 나라가 견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멀쩡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서 몇 발만 가면요 옛날 밥새끼 먹는 고생하는 나라로 다시 갈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떤 정치를 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장차관과 갖가지 이 정책을 피는 사람들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공부 좀 하고 좀 지혜도 좀 쌓고 자꾸 좀 여러분들이 좀 눈을 좀 넓게 뜨시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꿔지고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국민성, 알겠죠? 여러분이 사회성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막 무조건 맹목적, 그건 무서운 거야. 그러지 마세요.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미래적 발전을 위해서 가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자꾸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방도 지켜지도록, 그래서 정직과 성실함이 상식이 되는 나라, 경제성장과 분배가 잘 되는 나라, 국방이 튼튼하고 유지될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6.25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6.25가 내가 안 겪었다고 해서 고생은 아니요. 6.25를 우리는 잊어서는 지금도 우리는 휴전 상태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기라는 때 두 파가 갈라졌죠? 임기라는 7년 동안 전 국민들이 거지가 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겁탈당하고, 그때 일본하고 피가 많이 섞어졌어. 그래서 요즘도 그 일본 사람 기질 나온 사람은 그때 섞어져서 그래. 그때 섞어져서. 근데 여러분 그때 임진왜란 일으키기 전 때 한쪽에서 뭐예요? 10만 대군을 양성해서 이 일본 사람이 쳐도는 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무슨 이 좋은 시대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전쟁 준비냐?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때 말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는 그때 당시 대신이죠. 높은 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는 군사가 되어서 적과 싸우다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왕 밑에 가지고 끝까지 자기는 편하게 살잖아요. 그 전쟁도. 이게 우리 국민의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통일 문제, 노사 문제, 경제 문제, 어떤 이념 문제들, 도서 간의 갈등, 자살 문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잘못된 것, 음란과 쾌락에 대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도록. 나는요 전주 안주 통합도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이 지역이 왜 불사는가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전주 안주 통합돼야 돼요. 원래 하나예요. 일방적으로 갈라놔서 그렇지. 여러분 경상도를 본받으십시오. 거기는 마산 뭐 어디 진주 뭐 어디 막 창원인가요? 합할 수가 없는데 합해가 돼가지고 하나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나는요 전주 군산 익산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지만 난 그래요. 하나 그래. 여러분 지금 대구하고 경북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자. 직갈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자. 그럼 지금 거기는 가고 있는데 전주 안주 통합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네 사람들 신기해. 천연기념물이야. 각 도에서 강원도보다 떨어졌어. 강원도 분이 욕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추락했다 그런 얘기예요. 바뀌어야 돼요. 이런 운동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런 의식도 가지고, 아멘. 지역감정은 우리에게 가장 피해를 준 거예요. 가장 피해 준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살 길을 찾아야 돼. 나는 이 동네를 사랑해. 할렐루야.
나는 어디를 가도 나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운 점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역사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복음, 예수, 성경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게 초점이 안 되면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뜻을 받들고 가는 교회가 신실하고 훌륭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해야 돼. 나는요, 우리 사무 세미나도 와서 강사 한 분 있는데 그분의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한대요. 어떤 일을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될 때까지 해야지. 전도하다가 왜 포기하냐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여러분 대속제물로서, 또 기약이 이르러서 주신 증거로서 이렇게 주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너무나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어떤 분들이 불평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를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전도 안 하면 구원받는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복음 역사는요, 같이 맡기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전도는 서로 강조해야 돼. 집사님 오늘 몇 명 전도했어? 성도님 오늘 누구누구 전도했어? 어떤 결과가 있어? 그게 우리 대화에 뭐가 돼야 돼.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본문사 짓고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지금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감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점, 신앙이 잘 되냐 안 되냐 감사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아. 우리는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짜로 다 먹여주죠? 다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반드시 심어줄 게 뭐냐? 너는 엄마 아빠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의식화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꼭 훈련시키세요. 엄마 아빠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로라도 그렇게 해석하라. 그 정도로 감사가 배우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에게 더 준다 그랬어요. 감사할 때마다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감사절 이렇게 만든 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 봉사서 풍성히 거뒀으면 하나님께 감사해. 흉년들 안에서 그러면 내년에 줄 거 믿고 더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자꾸 가르쳐 주었어요.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해야 돼요. 성의 없이 드리지 마세요. 그냥 질라서 거지 말고요. 그래도 품고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감사가 어느 정도, 그래서 자꾸 감사의 신앙을 갖고 감사의 내배를 갖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꾸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자라가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부르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늘 감사해야 돼. 어젯밤에 우리 남성교들 단합할 때 오딱을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는 남성교들은 후회될 거야. 얼마나 맛있게 끓였는지. 지금도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 자꾸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는 하나님께도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나한테 잘해주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감사라는 거, 그게 맥주제래요. 6개월간 농사진 거 또 평가하고 하나님께 감사 좀 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아니야,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절에 2가지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물질 주심을 감사해서 예물로 감사하고, 또 하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물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 맥주절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누구를 드릴 것인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 먹자판 놀자판이에요. 너무 쉬는 날이 많아요. 그것도 양이 한 차니까 4.5일.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거지로 살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가면 거지로 살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실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엿새간 6일간 일하라 그랬어요. 근데 인본적으로 우리가 5일로 줄여버렸잖아요. 거기다 대고 막 공휴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요즘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많이 안 나오냐 그랬더니 어디 가는 날이 너무 많아. 갔다 온 사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또 9월달 봤더니 열흘간 놀아야 돼.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 어떻게 웃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웃어요? 사업 못 웃어,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잖아. 성실 일도 하고, 사장도 이익되게 하고, 회사도 잘 되게 하고, 이래야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나만의 이기주의로 빠지지 말고, 우리는 나라도 돌아보고, 국민도 또 돌아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돌아보고, 아멘? 또 직장 어렵게 일하는 사람도 돌아보고. 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의 노동자들이 300만, 400만이 와 있다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는요, 막 일자리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는 이 겁먹고 돈도 없는데 막 조금 힘든 자리를 주고도 안 간다고. 그럼 어떻게 해서 망하는 거지. 여러분, 노마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체적인 부패 때문에 망했고, 모든 일을 노예들만 시키다 보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하고, 노예들이 이제 나라가 기운이 힘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럴 사람도 없고 경쟁이 없으니까 스스로 무너진 게 노마예요. 우리나라가 그 짱 되게 생겼다니까. 잘 살면 좋겠죠.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 3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 기도 쉬지 마세요. 영적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